옆에 계신 분과 우리 앞뒤를 보면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설교 네 번째 시간,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살면서 다양한 부름과 초청을 받습니다. 오늘도 임직식 때 순서를 맡으실 우리 노회장님, 또 우리 시찰장님, 또 노회 서기 목사님께 정중히 부탁을 드렸죠. 주일 오후 시간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권면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따 오후 2시에 세 분의 목사님이 이곳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반면 어떤 초청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을 때가 있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치고 싶은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쉽게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의 이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상식적인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신 또 거부감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왕궁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살아온 세월만 40년입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지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충분히 거부할 만하고 또 충분히 못하겠다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은 모세에게 너무나 벅차고 또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였죠. 거절했습니다. 자, 모세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사양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자, 이 같은 모세의 반응은 지금의 저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라 말씀하면 일단 저희는 거의 10이면 9, 8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 좀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줄다리기를 하시고 또 협박도 하시고 또 회유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길로 나아오는 거죠. 직분을 맡기시고 일 좀 시키려고 하면 이 같은 변명을 대기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살핍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내가 이 직분 감당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남들을 의식합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저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때에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것이 앞서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 또 모세의 나이, 그의 연약한 또 옛날의 과거 상처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계셨죠. 아시면서도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를 고쳐가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못하겠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보겠습니다.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고집스러운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부족한 자, 또 의심으로 가득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처럼 두려움에 휩싸인 자에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아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는 주저하였죠.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불신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표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아멘. 단순한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세의 일상 속에 가장 평범한 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칠 때 그때 늘 사용했던 낡은 지팡이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생명 가진 존재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특별히 이 같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삶, 또 평범한 능력도 얼마든지 비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낡은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게 되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평범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걸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풀며 걸어가며 배우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멘. 이번에는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몸에서 놀라운 이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외적인 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너의 육신적인 문제, 또 내면의 문제, 이 모든 문제도 얼마든지 치유하고 또 고쳐내며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결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순종하면 너의 연약함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순종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 네가 말하고 있는 그런 부족함의 부분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는 이적입니다. 애굽의 생명줄이었죠. 문명의 중심지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신성한 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질서와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절대 힘과 권력을 가지신 분임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상대해야 했던 이 애굽은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을 무찌를 나라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국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임을 이 같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능력이 되며 실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표적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증한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와 은혜로서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있던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임직자들 한 달 동안 10주에 걸쳐서 이 임직자 교육을 할 때 모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사의 직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직분 받아도 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의심의 한계를 걷어내시기도 하고 또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은사도 더하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또 내 가정과 일터의 형편과 여건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맡기신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말재주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댑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모세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나와야 되는데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저는 말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제 그들 앞에 서서 뭔가를 이제 말을 해야 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나는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하는 거죠. 약점에만 매달립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그런 역할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또 계속해서 사양하고 있습니다.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고 또 현실적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의 고집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고 누가 듣지 못하게 하며 누가 눈을 멀게도 하고 누가 보게도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능력의 근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유창한 말솜씨, 능숙한 언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아멘. 내가 말재주가 없다 해도 남 앞에 서면 말을 더듬더듬 거린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아시면서도 저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저희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죠. 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은 아니라고,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 내던진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 고집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아, 그러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불일 때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세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14절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 누구를 대신해서 세워주셨습니까? 그의 형 아론입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돕는 자를 찾아주셨습니다. 그가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제 아론이 나이가 많은 형이니까 이게 그러면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론을 부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에게 리더십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아론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단지 아론은 옆에서 말하는 것, 대신 말하는 것, 그 역할만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연합하며 동역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뭐라고 임직식을 해서 사람을 세웁니까? 목사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함께 동역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임직자를 이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언변에 능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한 팀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믿음의 동지, 믿음의 친구,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 영적 멘토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천천히 차분하게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고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변명,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결국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드디어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선한 도구로 80세 된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장인어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에 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평안히 애굽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인사치레나 가족 간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였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그 장인 이드로에게 이 같은 상황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허락을 구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저희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 있는 종들에게 또한 리더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종종 보면 이미 다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통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먼저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럼 함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그러면서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해 가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고집 너머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이라고 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변명하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믿기나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작 첫걸음을 내디뎌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백성들이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역했을 때 마침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저희에게 분명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완벽한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동력자 또 가족과의 협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은
훨씬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입술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 돕는 자를 붙여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서 쓰겠다.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여러분의 황소 고집보다 훨씬 더 크고 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진리를 정리해 봅니다. 자, 자막에 보시면 세 가지를 띄워드릴 텐데 첫째 하면 나머지 뒷부분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겸손한 자를 부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순종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저희 홀로 싸우게 하지 않으시나 믿음의 동역자와 영적 멘토를 통해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주어진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 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두렵고 모자란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완벽한 준비에서가 아니라 작은 순종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부름받은 직분자들도 있고 앞으로 불러주실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더해주시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도 저희 곁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이냐면 거룩한 고집이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고집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 저희는 담대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소서. 이같이 고백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